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꽃을 강단에 이렇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실 때 보면 계단에서도 아주 꽃들이 만발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너무 급해서 벌거벗고 도망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아무리 잘난 영웅 호골이라도 황제라도 한 번 죽으면 그만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부를 할지라도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옳은 진리라고 부르짖던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도 죽어버리니까 끝나버렸습니다. 다시는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교회도 헛것이요,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시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조작된 것이었다면, 부활이 조작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 죽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베이고 톱에 쓸려 죽이고 이런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고 가짜라면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 직접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확신을 가지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듯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극도로 비호했어요. 피를 차는 이리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다가 감옥에 처박아 놓고 두들겨 패고 사람을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극악무도한 반기독교인 이런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기꺼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져서 스스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몇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1, 2년은 속일 수 있지만 수십 년, 수백 년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장사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주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 전 세계 17,000명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17만 명도 아니고 170만 명이 예수님 부활했다 찬양하는 게 아니라 17억 명이, 놀라지도 않는만 17억 명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는 달력, 오늘은 4월 1일이야, 4월 2일이야, 내 생일은 며칠이야, 뭐 이렇게 날짜를 보는 이 달력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라고 그래요.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라 이 말이에요. BC,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점으로 해서 AD 하고서 예수님의 시대라고 여러분 달력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력을 보아도 모든 달력의 숫자의 색깔은 검정색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일요일의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색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붉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주일은 세상에서 시커먼 죄를 짓다가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의 붉은 피로 우리의 검고 검은 죄를 다 빨래하듯이 씻어내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주일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라는 히스토리가 뭐냐?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역사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미완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미완성이고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부족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그냥 성질이 나고 혈기가 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냥 머리털을 다 쥐어뜯고 싶고 이빨을 옥수수처럼 다 뜯어버리고 싶은 이런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사람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족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울처럼 부족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연약함투성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214장에 보니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다같이 내 모습이 두 손 들고 주 받아주소서. 날 외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내놓을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요 불완전해서 실수투성이에요. 우리가 잘 알던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누구라고 별명을 붙였습니까?
그렇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얼마나 믿음 좋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충만, 성령 충만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여러분 상당히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까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도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성경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은 모두가 이 사람은 마가다, 마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서 잡혀갈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 잡혀가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다 도망가서 숨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후원장담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던 도마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웃지 못할 사건이 생겨났어요. 당시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을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도 마찬가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최후의 만찬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야,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자 하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피곤해서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어요 하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열대야는요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도 덥지만 이 열대야가 오면 밤중에도 덥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열대야만 그렇게 무더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름도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너무 더워서 마가는 잠을 자다가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옷을 훌러덩 벗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푹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웅성웅성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야? 불이 났나? 무슨 소리야? 하고서 창문 밖으로 밖을 보았더니 글쎄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헐레벌떡 급하게 배옷이불을 하나 딱 두르고 그곳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때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놈이요? 배옷이불을 홀라당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졸졸졸졸 쫓아오는 거 보니까 수상해요. 저놈이 스파인가 보다. 안 되겠다 해서 딱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옷을 홀라당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후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벌거벗고 도망간 것이 너무 창피해서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그저 한 청년이라, 그래서 본문에 한 청년이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도망갈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느냐? 첫 번째는 혼자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혼자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자. 마가복음 14장 50절 51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이랬어요. 여러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혼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험에 처하자 베드로도 도망가고 도마도 도망가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이 수제자 베드로마저 코빼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서 앞장섰던 이 도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젊은 사람이 잠결에 배옷잎을 하나를 두르고서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을 보니 시대 상황이 캄캄하고 위험한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숨어버릴 때에 그때 이 마가의 모습은 하늘의 별처럼 아주 신선하고 진주처럼 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다른 사람이 떠나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한 청년의 마가 얼마나 신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마가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불기 전에는요 어떤 나무가 뿌리가 깊은 나무인지 어떤 나무가 여러분 뿌리가 뽑혀질 아주 뿌리가 얕은 나무인지 알 수 없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는요 어떤 나무가 사철나무인지 어떤 나무가 여름뿌리인지 구분하기가 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낙엽이 많이 쌓이는데 이 낙엽이 다 떨어져서 낙엽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이 낙엽이 푸르른 잎사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다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시험의 바람이 불기 전에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알곡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쭉정인가 구분하려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이 와봐야 사철나무가 나타나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나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을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담대하게 변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다 시청에서 예배당 문 닫으시오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문 닫을 때에 문을 닫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교회가 다니엘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무서워서 벌벌 떨어. 아이고 벌금문데 아이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아 이러니까 야 우리 문 닫아야 돼 하고서 문 닫았다고 교회 대문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변치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다 사철나무 같아요. 보통 때는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알곡 같아요. 그런데 비바람이 불어오고 겨울이 찾아와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7장 5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야 오늘 좋은 날인데 사쿠라 벚꽃 구경 가자. 벚꽃이 일본말로 사쿠라예요. 벚꽃 구경 가자. 벚꽃 사쿠라는 사쿠라요. 야 그렇게 그냥 만발하게 꽃이 피었더니
며칠 전에 비 한 번 오니까 홀라당 다 떨어져 버렸어요. 사쿠라는 사쿠라요. 응? 여러분, 사쿠라 같은 신앙 돼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 주일도 소용없어. 꽃 구경 가자. 우리 이번에 산에 가서 삼겹살이라도 한번 구워 먹고 놀아보자. 야, 이렇게 좋은 날 놀러 다니자. 이러는 사람들이 세상에 태반이라도 노아는 어떻게 했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이게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세상으로 향할 때에 노아의 믿음은 변치 아니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누구 믿어주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 조롱과 멸시를 다 한다 할지라도 편치 말고 이 믿음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편치 말고 믿음을 지키고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부족해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보자기 같은 거 하나 둘둘 마른 것 뿐이에요. 속은 완전히 알몸이에요. 이렇게라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는 마가처럼 아주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그럴지라도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라는 고백뿐이에요. 가난한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실패한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무식한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병든 몸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뿐이었어요. 로마 병정은요,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는요, 빈손이에요.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은요, 떼를 지어서 한꺼번에 수십 명이 같이 가는데 마가는 혼자뿐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은요, 옷을 제대로 다 챙겨 입었는데 마가는요, 알몸에다가 배운 이불을 하나 둘렀을 뿐입니다. 마가는 부족할지라도 알몸으로 배운 이불을 하나 두르고라도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돈이라는 것도 없고 명예라는 것도 없고 권세라는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알몸밖에 없어요. 알몸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지라도 마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친척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랬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찾기는 했지만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좋은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술이 취해서 뻘거벗고 잠을 자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실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믿고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따라갔다가 자만심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하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간음죄에 살인죄를 저지르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가가 옷을 다 속옷 챙겨 입고 바지, 웃돌이, 넥타이, 양복 다 입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벌써 예수님을 끌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쫓아갈 수도 없어요. 아니, 쫓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로마 병정이 야 이놈하고도 딱 붙잡았을 때에 옷이 벗겨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혀갖고 아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감옥에서 무기징역 받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도마뱀 보신 분들 알잖아요. 어렸을 때 도마뱀 가지고 장난 노는데, 뭐 요즘은 애들이 징그럽다고 못 노는데 예전에는 이제 장난감이 없으니까 도마뱀이나 깨구리 이런 게 아주 상당히 귀한 장난감이었어요. 도마뱀을 잡으면요, 꼬랑지를 닦다 보면 꼬랑지 딱 끊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렇게 도마가 여러분 도마뱀처럼 옷을 홀라당 벗어던지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가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온전하게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2절을 봅니다. 배 혼제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도망하였지만 아예 따라가지도 않고 시도조차 안 해본 사람보다는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훨씬 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 시도하고서 실패했을 때 도대체 할 수 없어, 이게 낫지. 해보지도 않고 아예 난 못해 하고서 포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비록 따라가다가 도망하였지만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본 거예요. 아하, 로마 병정이 저렇게 붙잡아가네.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는 걸 이거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에 그 많은 수모를 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 예수님의 고난을 비로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피해서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했지만 이 사건 때문에 배옷잎을 하나 두르고 가다가 알몸으로 벌거벗고 도망가는 창피스러운 일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을 쬐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비자 작은 여자 종이 너 예수당이지? 너 예수와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딱 빼가지고 뭘 잘랐어요? 귀때기를 딱 자른 거야. 누가? 베드로가 딱 잘랐어요. 그때 귀때기가 떨어진 사람이 말고예요. 그 말고의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약했던 베드로 그러나 닭이 우는 그때에 꺾이요 하는 닭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이런 사람이 나중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도망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실수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